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시며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요,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네, 우리가 맨 끝절부터 오늘은 짚어 올라갑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누구든지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어떤 구호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래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뻐하는데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기도는요 영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끝나면요 그 힘든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반드시 내가 기도를 했으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인도함을 받잖아요. 누구의 인도함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 했는데 이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시편 50편을 봅니다. 네, 시편 50편에 네, 시편 50편 14절 15절 네,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절 더 봅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존존이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때 우리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수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칭찬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감사는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사가 난 거 혹시 아세요? 예. 네, 이게 노벨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왜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없을까? 그냥 항상 부러워했잖아요. 오늘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상을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막 떠들썩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참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노벨 문학상을 타다니.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이게 정말 국위를 선양하는 일이고 국가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뜻있는 날이잖아요. 뜻있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사람이 지금 한국의 영웅이 됐어요. 한국의 영웅이 되고 한국 국민이라면 전부가 이 사람을 따라서 하고 싶어 갖고 막 책방에 몰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을 읽고자 막 온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저도 몇 시간 심취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듣고 보았더니 참 마지막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도 마지막에 결국이 뭐예요? 이 사람이요,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자라도 언급을 합니까? 전혀 몰라요.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제자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좀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아주 냉혹합니다. 아주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나 그냥 무자르듯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 한강에 취해 있다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한강에 나라를 국위를 선양하고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세상 일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를 몰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영웅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다 하지만 그것은 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몰라도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본석입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높였지만은 마냥 거기를 우리가 박수치고 있기만 하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박수치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일에 기뻐하며 그 일을 만천하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해야 되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보시겠습니다. 자, 20절에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셨어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 병고침을 받은 자, 귀신에게서 해방된 자,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걷잡을 수 없는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영혼들이 불쌍해가지고 사역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21절에 예수의 이렇게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여기서 친족이라고, 가족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그가 미쳤다. 미친 내 아들, 미친 내 형, 동생, 형이죠. 예수님이 형이니까 이렇게 찾으러 나왔어요. 그 가족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22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행한 일을 폄하를 하는데, 비방을 하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비방을 하는 이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물을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없대. 사람이 사람에게 행한 그 모든 죄는요,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비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 회방죄가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대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의 모든 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방하고 비방하고, 이거는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비방하거나 폄하하거나 모욕을 하면은 그것은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았다. 이건요 정말 중대한 성령 회방죄입니다. 네, 우리가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이 사람이 타락을 했대요. 이렇게 다시 타락한 자들은 성령 회방죄로서 사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을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능력까지 체험을 했는데 다시 타락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단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 버렸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뭐 용서가 있겠습니까?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네. 5장. 네, 5장. 요한일서 5장 1절. 자, 5장 5절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은 곧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도요 성령 해방죄예요. 그 사람도 죄사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즉 짐짓죄를 범한즉. 이 짐짓죄라는 게 또 무서운 죄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짐짓죄는요, 이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하고 새롭게 될 수 없으며, 이 짐짓죄를 범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짐짓죄라는 것이 아주 계획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범하는 죄도 아니고 이것은요, 짐짓죄는 자기가 계획을 하고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이 죄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짐짓죄, 한번 비침을 얻었으나 타락한 죄, 이러한 것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회방하는 죄, 폄하하는 죄, 모독하는 죄, 이러한 성령 회방죄는요,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는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가 아니죠. 또 이거는요, 불신자가 지을 수 있는 죄도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이 짐짓죄를 행하면은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증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끝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이 죄, 그래서 예수 안에만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밖의 행위는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왜 다른 종교 얼마나 열심히고 신실합니까? 그러나 예수 밖의 종교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단들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부예요. 한마디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존중할 때 아버지를 참으로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아들을 통한 성령을 회방하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3장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교훈이며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예수의 모친과 30절에 아주 중요해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이 말하는 이 말 때문에 그들은 성령 회방죄로서 사함이 없는 그러한 엄벌의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당신의 모친이 여기 있고 동생과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막 그냥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면 동생이냐?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는, 지금 여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미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권속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식구예요. 예수 안에 식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부모님이, 제가 10대 초에 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뭐 형제가 다 해서 5인데
내 부모님이 안 계시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뭐 오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공장에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공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내 식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제가 와 닿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이 예수 안에 거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를 두고 예수님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칭해 주시고 아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하고 교통교제해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한테 내 사정도 아뢰고 아버지의 그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밤에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하늘나라의 뜻과 그 비밀을 캐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정말 성령 회방죄에 걸려 있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친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